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가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당의 왕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뜨고 열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은발을 닿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정도 보살펴 주셔서 지혜롭게 살다가 거룩한 선을 하는 때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로 씻기사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전심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심령을 주셔서 주 사랑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웃들에게 빛이 되며 소금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그런 자들이 나아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들이 개인이 굉장히 아름답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때때로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탄생에 세워주셨습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에 청명을 주셔서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되어 우리는 그 말씀마다 먹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번교회 재단사는 재단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요 능력 있는 나라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그러더라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물치는 능력 있는 민족이요 사랑이 넘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전 세계로 선교사 받은 액수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요 능력 있는 나라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우선 필평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박필현 선교사님, 잠비아 박석희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우리들이 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호응하겠습니다. 호응을 보내시는 선교사님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에 입혀져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아름다운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심하신 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마시사 그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목자들이 되어 은혜가 충만한 기회로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명죄를 심하신 김홍윤 목사님도 은혜를 주시사 능력을 주시사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해 슬그럽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부리며 기쁨으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머리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운의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법의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 자, 사랑이를 뭐라 그래요? 전라도사람 거시기혀. 죽을래? 거시기 할래? 밥 먹었니? 거시기 했냐? 안 자니? 거시기 안 하냐? 널 죽도록 미워해. 엄매 거시기혀. 널 죽도록 사랑해. 엄매 거시기혀. 안녕하세요. 거시기 하신 게랑 안녕히 주무세요. 거시기 하셨죠잉? 좋은 마음에 들지 않아. 사방 좁게 거시기였니? 가장 심한요. 거시기를 거시기해 불란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거시기해야 한다. 이 거시기가 원래 원도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예요. 충청도 분들도 이게 거시기라는 말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얘기고요. 7개월 영아, 7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기를 말하는 것이죠. 반려견에 핥힌 상처가 사인임을 알 수 없어. 한겨울 천물 욕조서 숨진 의붓 아들 부검 소견은 알 수 없음. 친모에 살해된 8세 여아 부패심의 사인 알 수 없어.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알 수 없음. 모두 국과수에서 답변했던 알 수 없음이란 소견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미세 증거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현미경 속 진실을 찾아내는 치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아주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증거를 찾아내는 게 이 사람들의 사명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결론이 한 사람의 인생과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고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답이 없을 때 그럴 경우가 가장 힘들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못 찾으면 알 수 없으므로 나가야 하는데 그럴 때가 가장 미안합니다. 왜 죽었는가 원인을 잡아내야 되는데 찾아낼 수 없을 때,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때, 알 수 없음이라고 결과 보고를 낼 때 가장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음에서 오는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비단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알 수 없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명쾌하게 해답을 듣고 싶은데 우리들의 인생도 해답 없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점쟁이를 찾아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사주팔자를 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명쾌한 답변을 찾을 수 없을 때, 답답함이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미신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납덩이로 눌러놓은 것처럼 기도도 나오지 않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말 그대로 알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68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나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봄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자, 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쯤부터일까요? 인생의 수많은 봄날을 지냈음에도 정확한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봄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비슷하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이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아신다. 베드로가 찔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3번 부인했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알 수 없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 단어 맞추기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시골에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출연했습니다. 출제의 단어는 천생연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알아차리지 못하다 답답한 할아버지는 당신과 나 사이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왼수. 황당한 할아버지는 소리칩니다. 4글자로. 그러자 할머니는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와 왼수가 다르대요. 이 유머인데요. 원수는 평생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원수고요. 왼수는 평생 봐야 되는 게 왼수예요. 부부 사이에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왼수 앉아봐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왼수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깊은 가시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하던 중에 한 빈민촌을 지나다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고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왕자가 빈민촌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무슨 사랑이야? 짝사랑.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짝사랑. 돈이 들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접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돈도 안 들죠. 상처도 안 받죠. 최고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짝사랑. 왕자가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위에 돌아와서도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어떻게 하면 신분격차를 뛰어넘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왕자는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로 가서 조그마한 방 하나를 얻어서 목수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풍습을 배우며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짝사랑했던 그 여인도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던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왕궁으로 함께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어떤 것을 비유할까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랑 신부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 어떻게 했어요? 하늘 고자의 광을 다 내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삭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부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짝사랑만 하도록 만드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시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과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짝사랑하게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돼요. 왜 예수님 혼자 짝사랑하게 만드세요? 오늘도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 전체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추정될 만큼 아가야 지역의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상업적 최대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고린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방으로 나아가는 관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린도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더라도 바울처럼 언제든 기회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2가지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위기는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위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돈교회 목사로 보내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돈교회 장로로 세워주셨는가? 권사로 세워주셨는가? 집사로 세워주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곳에 나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이었지?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푸른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수님 잠깐만, 대형마트는 있어야 되고요, IC도 있어야 되고요, 기차역도 있어야 되고요, 잠깐만요, 사례비도 많아야 되고요, 사택은 최소한 32평 이상은 돼야 되고요. 신학생 시절에 체육교 시간마다 목청 높여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 고백은 진심이었고 사례비, 사택, 지역 등 목회자의 생활 환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목회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교인이 몇 명인가, 경상비가 얼마인가, 집은 몇 평인가, 차는 뭘 주는가, 연봉은 얼마인가, 여러분 그거 따지는 목사님들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처럼, 우리 선배들의 목회처럼 목양 일념 그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끄는 삶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의 하나인 불안과 자아 성취가 1998년도에는 16.2%. 그러니까는 왜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보람과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나는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100명 중에 16명, 2명, 16.2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지금은 3.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4명만이 보람과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 반면에 18.2%였던 수입은 39.2%로 상승하여 직업 선택 요인의 1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첫 번째가 돈이요. 옛날에 그랬어요. 선생님들 그랬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선생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것들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교사들의 사명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수단으로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양심이 있는가? 아니면 직업수단으로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교사를 선택했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의 경제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비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쌓는다 할지라도 우울증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느끼고 더불어 성취의 보람을 느끼려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 가니까 밥을 주면서 기도를 시켜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황서 집사님 무슨 기도예요? 이 곡물이 나올 때까지 농사진 농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배하는 이 음식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농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하고 표현하고 식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벌이를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먹거리, 깨끗한 음식, 흰토구리. 많은 사람들이 이 깨끗하고 건강한 맛있는 우리의 토종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시동에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느끼고 더불어 성취의 보람을 느끼려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초과상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렬한 거부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6절 복음의 호의적인 이방인들에게 향했다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위기를 맞닥뜨린 거예요. 그 위기 앞에 내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기억하며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맞아,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거부하는데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위기 가운데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좌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이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위기는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입니다. 왕이 신하와 함께 사냥하던 중에 그만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왕 곁으로 다가온 신하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왕이여, 너무 상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 유익하게 하십니다. 자, 이 신하의 위로가 됐을까요? 열받겠을까요? 열받겠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열받겠어요. 왕이 손가락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데 신하가 와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십니다. 왕이여, 너무 상심하지 마소. 이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더 화가 나 왕은 그 신하를 물 없는 깊은 우물 속으로 던져넣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산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은 자기들의 수호신에 제물로 바치려고 왕을 끌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왕의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손가락에 하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산적들이 자기들이 믿는 수호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제물에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하자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손가락이 하나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흠으로 인해서 제물로 쓸 수 없게 된 왕은 바로 풀려났습니다. 왕은 곧장 우물로 달려가 신하를 꺼내주었습니다.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신하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왕께서 저를 우물에 던지신 것이 제게는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산적들에게 붙잡혀 제물이 됐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바울에게 주님은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환상 가운데서 주님은 바울을 격려하며 고린도에 아직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고린도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면 되는 거야. 낙심하지 마.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구약시대처럼 모세야, 정오야, 홍희 패스는 다음 달에 교회에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달치 위험만은 다다음 달에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2달 동안 집중적으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과일도 사다 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짜장면도 사드리고. 왜요? 2달면은 교회 나가면 얼마나 신바람나겠어요. 정호야, 김구멍 지사의 다리가 싹 나을 것이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지사님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데 걸어오셨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정광희 이사님이 같이 가자고, 걸어야 힘이 생긴다고 그 같이 두 분이 모시고 나왔어요. 남들이 보면 모녀 같잖아.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위기를 만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명을 감당합니다. 1년 6개월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 한 도시에 머물러 사역한 기간입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배출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핍박할 때, 거부할 때 고린도에서 아직도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게 되었고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의 선교사에게
밑그림이 되었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탄생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갱그레아의 일꾼 베베, 로마서를 대서한 더디오, 고린도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구아도, 글로의 가이오, 스테바나, 그리고 그의 가정 부드나도, 아가이보, 이런 사람들이 모두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신한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위기를 경험하자마자 쉽게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면 이런 일꾼들을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 가운데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명을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평생 선교 사역의 위대한 동력자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의 갈등, 육체적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 경제적 어려움, 여러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갈등이 있잖아요. 육체적 질병이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때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 인생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사명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신 대신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위기의 장애물을 발판 삼아 믿음으로 도약하시는 우리 신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이방인으로 눈길을 돌리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옥교회 일꾼 삼아주셨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불러 세워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일꾼 삼아주셨는지를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난간에 맞닥뜨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믿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4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전국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고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건강한 금이 마음에 가고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선교 예물, 대지헌금, 차량헌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또한 자녀들과 생업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생업의 복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4월 3일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구역 보고 보니까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는 양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못 읽으신 분들 좀 옛날 시험보다 벼락치기 일어나는데 좀 모아서 읽어서 괜찮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본당에서 했습니다.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김홍현 목사님, 성령께 신무하시는 김홍현 목사님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절을 꼭 잘 참석하셔서 예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임영 집사님 부부 되시는 이신열 성도님이 또 김하승 원사님, 우리 서정숙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 홍수표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김하승 원사님의 같은 날 소천하셨습니다. 한 시간차는 2시간 되는 것 같아요. 이신열 성도님 10시, 김하승 원사님 12시쯤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 다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영 집사님 또 우리 서 집사님, 홍수표 집사님 주님 안에서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례 치르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서 예배 드려 주시고 또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유족을 대신해서 드리고요.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홍석배 집사님, 서정 집사님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가대원은 잠시 자리에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에 사명대로 살아가며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믿음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사랑하는 어머니 장모님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마음이 아파 시대에 빠져있는 우리 유족들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